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이전까지 배워보지 않았던 악기를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드럼과 그리고 베이스 기타와 일렉 기타를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 명은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알려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옆에서 기본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어때요? 그냥 막 띵겨서 기본은 뭐 알지 뭐 하면서 그냥 유튜브를 봐도 1강, 2강 띄우고 3강, 4강부터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렉 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렉 기타를 준비하면서 이전까지 제가 베이스 기타를 제 친구한테 배웠었어요. 근데 친구한테 배우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줄도 가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제 기타인데도 제가 써야 되는 기타인데도 제가 그 기타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러면 안 되겠다. 쑤셔 박더라도 일렉 기타를 갖다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한번 내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는 일렉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녹이 쓴 곳이 많고 뿐만 아니라 이 줄도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녹 쓴 것도 싹 다 벗겨보면서 그리고 안에 있었던 기타 줄도 다 꺼냈어요. 아이고 사고 쳤구만 결국. 이런 꼭 어른들이 했던 얘기 옆방에서 매주 떨어지는 소리 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떨어지는 소리. 하여튼 제가 그래가지고 제 일렉 기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선도 갈아봤어요. 선도 갈아봤더니 어설퍼요. 진짜 어설퍼. 근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손에 익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전까지는 선생님이 다 해주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어제는 나사를 풀어봤어요. 왜 일렉 기타에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지?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서 나사를 다 풀러봤어요. 우서가 일렉 기타에는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제 알았어. 일렉 기타에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쿠스틱 기타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일렉 기타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를 다 풀러보다 보니까 세상에 나사를 풀다 보니까 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기타에 목이 뚝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그걸 다시 이렇게 조립하고 그랬어요. 이제 저 기타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을 거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좋은 선생님과 그리고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탐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만 받다 보면은 기도하는 방법을 까먹어 버려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잘한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고 해버리면 기도를 평생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실수하더라도 번복하면서 내가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 준결이가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디 잡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혼자 시험해 보더라고요. 무슨 시험이냐면 잡고 일어났다가 자기가 살짝 떼봐요, 손을.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잡고 있던 손을 일부러 떼봐요. 떼봤다가 흔들흔들하면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도 저렇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른들도 하나씩 실수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수투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럴 때 모르는 거 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걸 알게 되었고,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앰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혜선이하고 얘기해가지고 당근으로 베이스와 일렉 기타의 앰프를 사왔어요. 앰프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 좋은 선생님인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앰프가 있어야 되냐 물어봤더니 앰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알려줘가지고 이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정진하며 더 앞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많이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려나 느낌이 오시려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어디부터 가셨다고 합니까? 성전부터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알맞게 올바르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먼저 거기를 둘러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에 벌어지게 될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의 앞에 펼쳐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날 이미 가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가셔가지고 다 엎어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르셨을 때 성전부터 가신 다음에 이미 때가 저물었을 때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근데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먹을 것이 있나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제자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고 계셨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게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는 것을 알아야 그곳에 가셔서 드시겠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 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3일 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4월 달에는 이 열매가
여물지 않은 열매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생겼다가 이것이 잎사귀가 무성해졌다가 5월달이나 6월달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익어야지만 그것을 무화과의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찾은 것은 정말 작은 열매들,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작은 열매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작은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5월달, 6월달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다만 어때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고 이렇게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좀 더 내용을 요약해서 보시기에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조그마한 열매조차도 없어서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아이고 열매가 없네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열매가 생겨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고 너는 죽어라 라고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벌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그러우셨는데 죄를 지은 무화과 나무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가차가 없으셨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보이셨던 행보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무화과 나무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입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주제와는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뺐습니다. 그래서 20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 정화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시간이 흐른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제자들이랑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것 또한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앞에 우리 윤경 집사님이 막 싹 다 잘라놔가지고 이제 많이 깨끗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는 더 칡뿌리를 캐야지만 이것이 뿌리째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뿌리 하나 죽이려고 해도 몇 개월을 거기다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시자마자 이것이 바로 다음 날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21절 말씀 보죠.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었고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었고 베드로는 이것이 다음 날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왜 주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열매를 더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무가 말라버리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말에 아마 함축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랐네요 하고 끝날 일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봤을 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서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이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뿌리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라고 기도하였더니 저주하였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대로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고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새벽 말씀에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께 빌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도록 그렇게 제사 좀 지내줘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발락이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발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발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귀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뭔가 막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막혀가지고 이 나귀가 길 옆으로 담벼락으로 계속 사람을 밀면서 당나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승질나서 막대기로 막 때리면서 야, 내 다리가 다 담벼락에 닿잖아. 다 쓸리잖아.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제가 평생 발람 선지자 당신을 태우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곳에서 나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담벼락 쪽으로 자신을 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라고 예수님께서는 탓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성전은 온갖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성전을 아름답게 꾸면서 헤롯의 성전으로 멋지고 가장 커다랗게 지었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저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많은 잎사귀를 맺었지만 생명을 나눠줄 열매가 없으며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산을 움직일 믿음조차도 저들에게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저주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듣게 될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뿌리째 뽑히게 되고 뿌리째 말라버리게 된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씨가 되어서 각각 나라에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나 결국 다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복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소풍을 가기로 한 아이가 그날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비 온대요. 내일 비 온대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내일 비가 오지 않아서 내일 우리가 함께 소풍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다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우산을 준비하는데 아이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요. 얘야, 왜 우산을 준비하지 않니?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제 기도했잖아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였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그렇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아이에게는 믿음이 합리적이었던 것이고 어른에게는 믿지 않음이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됐던 것은 바로 이 간구함이었고 잃어버린 2000년간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 간구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대대 손손 2000년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라까지 세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화과 나무, 꽃은 피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들의 배만 두들기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왜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기도하면 좀 마음이 편해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동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가가지고 스타벅스 앞에 가려고 했더니 스타벅스 뒤로 차가 알려주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스타벅스 뒤에 가가지고 차를 대놨어요. 도착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이 도착하셨어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저 뒷문으로 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뒷문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문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정문 쪽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뒷문으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하게 아니야 앞문으로 오세요. 앞문에서 만날게요 그랬어요. 비가 오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은 스타벅스 정문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저 앰플을 사왔어요. 사오고 난 다음에 사올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사왔겠습니까? 어떠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먼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약속한 그 장소에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스타벅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원을 꽂아볼 수도 없지만 거기서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사와가지고 사온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될 거라는 믿음. 그죠?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왔어요.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당근마켓도 못해요. 네. 믿음이 없이는 당근마켓도 못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당근마켓조차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당근마켓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다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부족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와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산을 옮길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25절 말씀에 이 내용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이해 못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니네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산을 옮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을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용서받은 자의 기도를 용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용서를 받은 자만이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비밀인 것이죠.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용서함 받은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황금 비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가 아닌 실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진정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뭘까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려서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러 온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찾아옵니다. 기도해달라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귀신 내쫓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받은 줄로 믿었을 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근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다른 형제가 잘못되도록 기도하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응답 받을 만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을 옮기며 오늘도 많은 자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에 믿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